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 14만 4천, 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를 우리가 쭉 나열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단 지파하고 에프라임 지파가 구약 때는 12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에프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리가 또 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에프라임 지파가 빠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 이 에프라임 지파, 에프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성케 해주시는 그 주님은 이 에프라임 지파의 이름도 번성하다라는 뜻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들은 동정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동정들 하면은 어떤 여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동정이라고 하는데 에프라임이라는 이름 뜻하고는 좀 어울리진 않죠. 에프라임 이름 뜻이 번성하다라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동정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지금 에프라임 지파가 빠진 건 아니에요. 이 에프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군대를 인도하고 있는 그 지파이긴 한데, 요셉의 두 번째 아들 그 후손들이 이렇게 모인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행군할 때 보면은 성막의 서쪽 진을 쳤던 그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의 유업을 받았을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을 일부를 종으로 삼았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지파예요. 그런데 시스라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쳐들어갈 때 부르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냐고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입다 사사기에 보면은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 보면은 지파한테 도움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하면서 오히려 입다하고 이렇게 싸웠던 지파거든요. 근데 결국 입다한테 완전히 패하고 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 에프라임 지파는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한 이유가 우상들과 함께 했던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17절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상 숭배했던 이 에프라임 지파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17절 보시면 호세아서 4장 17절 보면 에프라임은 우상들과 결합되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려 두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우상과 연합했던 이 에프라임 지파는 완전히 구제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프라임의 이름이 하늘 아래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14만 4천에 이렇게 들지 못한 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 에프라임 지파도 물론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다시 그 지파가 형성돼서 함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지파가 되긴 해요. 그리고 이 지파가 빠졌고 단 지파도 지금 14만 4천 여기에 빠졌거든요. 이 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서 경배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해서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야곱의 다섯째 아들의 후손이 이 단지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 군대를 이끌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편에 진을 쳤던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도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받았지만 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산으로 쫓겨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을 딱 주셨는데 이게 너희 땅의 유업이다 했는데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그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불쌍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이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이유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에프라임 지파 사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한 번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냐고 용서해 주면서 110세겔을 훔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90세겔을 더 줄 테니까 200세겔에 맞춰서 우상을 하나 사라고 그렇게 돈을 보태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우상을 사요. 우상을 사고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야 네가 이 우상에 대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어디 지파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을 삼는 게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한 레인이 이젠 그 에프라임 땅에 와서 거할 때 그 레인을 딱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달라고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단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이 레인을 우리를 따라오게 하라고 그래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더 이제 큰일을 하기 위해서 단지파를 쫓아가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가 그 미가 집안에 있는 우상을 또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결국은 자기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우상 숭배했던 단지파를 이 14만 4천에 결국은 들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땅을 유업으로 줬을 때 그 땅을 유업으로 받자마자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너희가 이 율법을 주면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범한 것이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색인 형상을 세우고 정말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 공로를 우상한테 돌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의 이름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지파하고 그 에프라임 지파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파도 에프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지파였지만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가나안 때처럼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긴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14만 4천을 봤는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 인쳐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딱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는 이 14만 4천을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그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하나님께 표를 받잖아요. 그래서 너를 표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표를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딱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인쳐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나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휴거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도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환란 기간 때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모았습니다. 근데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주님은 그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그 숫자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숫자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주님이 1,000명씩 이렇게 모으는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이면은 몇 명이 되나요? 12,000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12,000명을 딱 모으시고 나서 미디안과 전쟁을 딱 치르게 하시는데 미디안 족속의 군사들은 많이 살육을 시켜요. 그런데 12,0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주님이 그 정도로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주님은 이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휴거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이 죽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도 구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때 돼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올 수 있냐?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어느 지파의 후손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전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었잖아요. 10지파하고 2지파. 그죠? 이 2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나중에 다시 나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 그 사람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나머지 10지파는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리아에서.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10지파가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살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12지파에서 12,000명씩 모았다면 문자 그대로 주님은 정말 그렇게 모으실 분이세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잘 보면은 이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이제 경배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둬가지고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고 여겼던 지파들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파들이 유대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완전히 다 배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 쪽으로 왔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 와서는 뭐 어느 사람이 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열 지파까지 모두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환란 이제 시작이 되면 성전을 다시 세울 겁니다. 주님께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DNA를 통해 가지고 메이지파 사람을 가려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직접 12지파를 가려내고 모으실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DNA가 다른 그 육체를 가려내는 일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도 보면 주님이 못할 일이 있냐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14만 4천 명을 뭐 어디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뭐 신천지에서나 여호와 증인에서나 뭐 안식교, 몰명교 이런 데서 착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적그리스가 통치하는 그 사회에서도 14만 4천을 모으셔가지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약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뭐죠?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복음은 교회 시대만 전해지는 거고 대환란 때는 왕국 복음만 전해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영전하는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두 복음만 전해진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왕국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하라고,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의 복음은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가 되더라도 왕국 복음은 물론 전해지겠지만 은혜의 복음도 전해질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환란 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받진 않아요. 그때도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피로 죄를 씻음 받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처럼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나가지 않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지만 구약 시대처럼 성령님이 오셨다가 뭐 나가셨다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정말 참다운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실 것이고 또 행하게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대환란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환란 때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대요.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환난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중보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신 기도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환난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사역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구축한 그 짐승의 표 시스템이 실행하기 전에는 먼저 14만 4천 명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확고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조건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 11절,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4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예. 주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었으면은 짐승에게 경배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 환난 기간에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천년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대환난 기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육체적인 구원. 예. 대환난에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대환난 때도 주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근데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사실 그 행위도 믿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결과가 행위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4만 4천 명의 복음 사역은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의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마치 오순절에 보면은 12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세계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근데 이들은 첫째로 왕국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도 함께 전할 것이에요. 네. 본문 돌아와서 우리가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이요.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애복들로 옷 입혀졌고 그들의 손 안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큰 목소리로 외쳐 말씀드리기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와
그 장로들과 내 짐승들 주위에 섰으며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들을 드린가 존귀와 권능과 위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였더라. 예. 여기 9절의 2일 뒤에 이 말씀은 이제 대환란의 거의 중반부에 있게 될 일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수요가 이제 밝혀진 뒤에 요한은 이방인들의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앞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네.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서 대환란 기간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각 나라들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순교당한 그 이방인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을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웃 오브를 써요. 예. 그들에게서 이렇게 나온 섞여 있지 않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지금 여기 9절에 보면은 그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서 나왔을 때 아웃 오브가 아니고 그냥 오브예요. 예. 그 민족과 섞여 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영화로운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10절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대환란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신세계 질서라는 그 질서 안에서 나라들을 국가들을 열 왕국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14만 4천 명은 각자 그 열 왕국으로 지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을 또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을 또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사도라는 말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냈을 때는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대환란 기간에도 이 14만 4천 명이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사도들의 표적을 아마 가지고 그 복음 사역을 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 아시죠? 예.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살고. 예. 그러니까 뭐 대환란 때 보면 막 오염된 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그 오염된 물을 마실지라도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 병들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표적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할 때 쓰던 나뭇잎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들을 드림과 존귀와 권능과 위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길 바라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5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때하고 매우 흡사해요. 매우 흡사하는데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때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거든요.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어린 양께 찬양 드릴 때는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부라는 게 첨가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부를 주시는 주체자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하시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린 양 되신 분은 정말 가난하게 되셨지만 주님이 부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자신의 부요함을 이방인 가운데서 선포해 주시기도 하시고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은 부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찬양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13절하고 14절이요. 시작.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응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흰 애복들로 차려 입혀진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 속에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더라. 예.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한 장로가 요한한테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사도 요한이 장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답을 가지고 묻는 것이에요. 예. 이미 알고 있는데 답을 가지고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답을 구하게 하는, 이런 게 바로 유대인식 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러한 질문들을 탈무식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질문을 하는 그러한 대화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 중에 빌립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자신이 그들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빌립한테 물어봐요. 저들을 뭘로 먹여야겠니? 그죠? 답을 스스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뻔한 대답을 듣길 원하셨지만 물론 듣지 못했죠. 빌립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들을 먹이셔야죠. 이게 답이었는데 저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도 모자르겠는데요. 그런 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간혹 예수님이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보면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막 묻기도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대화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대화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한테도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신 거 아시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뭐길래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런 식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도 장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답을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장로가 이제 요한한테 되려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리고 애복들을 어린 양의 피 속에 씻어서 그것들을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대환란 기간 중에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란이 7년 기간인데 7년 기간을 다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환란 기간 중에 그 환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환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을 보니까 순교를 당한 자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피 속에 씻어서 그것들을 희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 좀 우리하고는 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대환란 때는 어린 양의 피 속에 그들의 애복들을 자신들의 애복들을 어린 양의 피 속에 씻어서 희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15장에서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주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들 사이에서 거하시리라.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태양도 그들 위에 어떤 열기도 내리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들을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들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대환란에서 나온 이 이방인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래요. 여기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 이방인들 사이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실 때 그 거하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더 이상 대환란 때 겪었던 것을 더 이상 이제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그 겪었던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주님은 그들의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눈물을 갖고 삽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밤마다 침상을 적실 만큼의 눈물을 흘렸대요. 얼마나 흘렸는지 그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눈물의 대언자라고 알려진 에레미야도 늘 자기 백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흐른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흐른 그 근원이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흘렸냐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대요. 대단히 민족을 사랑했던 대언자였죠. 그리고 에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이 에레미야의 눈물이 정말 밤새 흘렸던 그 눈물이 강처럼 흘렸대요. 사도 바울도 늘 주님을 섬겼는데 눈물로 섬겼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강렬한 부르짖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던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지워주시는 것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이제 대환란 기간을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사역에서 떠난 교회를 대신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 그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주님은 그 험한 그 기간에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우신 늘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찬양해야죠.